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부르짖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작년에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서 이 말씀으로 표어를 정했는데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죠. 그 이유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 역시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말했던 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라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확정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이제는 변할 수 없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스스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통이었죠.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동족들한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웠고 같은 동족들에게는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하게 되어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울해지고 우리 심령도 힘이 빠질까봐 이게 우려가 됐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심판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절망과 좌절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도 새 언약과 새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걸며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고 그래서 옛 언약이 파괴가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시죠. 어떻게든 다시 구원해내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시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죠. 우리 환경이 어떻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향해 일하시고 축복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내십니다. 우리를 절대 절망과 낭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영광 안으로 이끌어내시죠. 예전에 나왔던 영화 인터스텔라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런 대사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올해의 표어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표어대로 올 한 해를 살아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모습 첫 번째는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기 울면서 매달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당연히 모두가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다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구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원망하고 답답함으로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르짖음은 원망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원망과 부르짖음의 차이가 잘 드러난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마라 사건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길은 탄탄대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죠.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러한 길이어야죠. 그런데 애굽을 건넌 후에 그들이 인도받아 가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도 물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는데 사흘 동안이나 물이 없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온 물도 거의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목이 말라 말 그대로 죽어가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을 발견했을 때는 역시 하나님, 때에 따라 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먹지 못하는 쓴물이죠.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어도 참고 견디며 걸어와서 이제 겨우 물을 만났는데 먹지도 못하는 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하는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러한 쓴물은 우리에게도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힘들죠. 참고 버티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주어진 것이 먹지도 못하는 쓴물입니다. 참고 견디었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분노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쓴물은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한다고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봤자 우리 삶은 변화되지 못하죠. 우리 삶의 쓴물은 계속될 뿐입니다. 원망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우리의 심령만 썩어가게 만들 뿐입니다. 쓴물 앞에서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 물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에게 따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쓴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일하심과 선하신 뜻을 믿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고 들으시고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시죠. 우리 삶에 쓴물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원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두 번째 모습은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응답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대로 응답하셨다, 역사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좌절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던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벌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준 것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붙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여야 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저도 길이 막히고 상황이 어렵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버티고 기도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원망해도 응답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원망을 멈추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대부분은 나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붙들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그 상황에서 자유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회복과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깨달음이고, 현실에 갇혀 아파하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김창호 교수님의 책에 이런 유머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깊지 않던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네, 종종 만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신앙이 없어 하나님이 저를 잘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나실 때 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분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제게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하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났고 남자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 해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통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 좀 끊으시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통화를 끊어야 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의 목소리를 멈추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짜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번성되는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직역하면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에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일보다는 절망 속에서 주는 희망과 소망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망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끌려가는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 이제는 틀렸다 생각되는 순간,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고, 모두가 틀렸다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러한 역사하심이죠.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줄 어느 누가 알았습니까?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누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나라가 망했는데 땅은 황폐화가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이 자라 모두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 입장에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크고 기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일들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부르짖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한 답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말씀들과 크신 일들을 듣고 보고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